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7장 9절 말씀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허물을 덮어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허물을 덮어준다라는 말은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덮어준다, 모르는 채 해준다 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어떤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덮어주고 또 그것을 모르는 채 해주는 것은 어쩌면 그것을 함께 그 잘못한 일을 동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허물을 덮는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덮다라는 이 단어도 히브리어로 카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덮다, 가리다, 은폐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허물을 덮는다라는 것은 허물을 은폐한다, 가린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허물을 덮는다라는 것은요, 못 본 채 한다, 그것을 숨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용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덮는다라는 것은 그 허물을 용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한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한다라고 할 때 그 용서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피해자가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잘못을 범한 사람의 그 일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겠지만요, 간접적으로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도 함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을 덮는다, 용서한다라는 것은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잘못을 범했다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힌 사람도 있겠지만요, 나의 행동이나 나의 행위 때문에 주변에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허물을 덮고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용서, 허물을 덮는 것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은요, 아주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큰 감사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허물을 덮는 사람은 사랑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러한 용서를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용서를 한 사람은 사람을 또 얻게 되고 또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거듭 말한다라는 것은 반복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소문을 내는 것도 있겠지만요, 오늘 본문에서 허물을 덮는 사람과 이 거듭 말하는 자가 대조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거듭 말하는 자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용서해 주지 못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바로 거듭 말하는 자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두고 보시다가 다시 그 잘못을 끄집어 와서 너가 옛날에 이런 잘못을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으로 또 우리를 판단하시거나 정죄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면 그것으로 더 이상 들추어내거나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 말씀해 보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동이 서에서 멀다.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멉니까?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이기 때문에 아주 먼, 끝이 없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 어떤 제한이나 아니면 어떤 한계가 있는 용서가 아니라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는 용서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는 완전히 잊으신 것이고 완전히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혹시 내가 옛날에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야단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이 그러한 용서이고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과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지체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는 데에도 똑같이 그 사랑으로서 용서하고 덮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한다면요, 뒤끝은 조금씩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어떤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이야기하고 과거에 잘못했던 것까지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체를 용서라고 말씀하신 용서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나 또한 다른 지체들과 이웃들을, 나의 가족들을, 내 자녀들을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온전한 실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